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14절,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특권 두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습니까? 다들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 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혹시 기도는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싸우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믿는 특권으로서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을까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특권,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첫째,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의 지혜가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저 평생 믿어왔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배워왔으니까 충분하다 생각하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한 채 기도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우리 한민족은 조상 때부터 말씀 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돌무더기 쌓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돌무더기 흔들려 무너지면 난리가 납니다. 인생 다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마당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마음, 그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돈을 싸 가지고 찾아갑니다.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복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복 많이 받겠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겠지 하는 태도가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들이 지성을 드리는 신과 아무런 접촉도, 그들의 신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빌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서 내 정성으로, 내 복채로 신을 만족시켜 주겠다 하고 그 정성 받고 복채 받고 만족한 신이 내 기도 들어주면, 응답해주면 나와 신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입니다.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신의 마음, 신의 눈물, 신의 뜻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내 편에서의 기도 제목만 응답이 되면 그것이 신을 섬기고 신을 달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저 돈만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던 습관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복 내려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북미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제가 한동안 금요철야를 맡아서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한 여자 집사님이 나오시지 않던 분이셨는데 맨 뒷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또 갈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늦게까지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뒤에 가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지난 3달 동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TV 드라마의 주인공 암 걸렸는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웃으시지만 정말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TV 드라마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분은 TV 드라마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TV 드라마가 내 삶 속에 더 가까이, 더 깊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가득 차야 하는데 기도할 때 제대로 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지난주에 제가 먼저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가 하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 읽었는데 말씀 읽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깨달은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나의 기도가 말씀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이 없으면 동문서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사셀의 염소로 드리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먼저 숫송아리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속죄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마리의 순염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2마리의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제비 뽑힌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냅니다라고 레위기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이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1년 동안 지은 온갖 악행과 모든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향하게 되는 유대 광야의 동쪽 어느 부분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깊은 낭떠러지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감람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이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다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가서 기드론 골짜기 절벽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상하고 찢기고 부러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생각이 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정결해지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간구들이 다 헛된 것으로 그냥 중언부언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어 성경에 보면 If my people who called by my name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by my name 이라는 말은 영어권에서도 함부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면 내 이름을 걸고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마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을 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명예, 내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자치들, 내 인격을 걸고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맹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내 자녀인데,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과 은혜를 내 가슴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느끼면서 새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아사셀의 염소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악의 길 가운데 우리가 현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범죄한 길에 있어도, 우리가 악의 길에 놓여 있어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서 신음하고 있다가 그 죄악의 고통과 탄식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준비 단계가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놀이와 세상의 재미 가운데서 떠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예전 성경에 보면 겸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죄 가운데서 행하던 형제가, 죄 가운데서 행하던 자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의 회개가, 그가 회복됨이,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형제와 더불어 우리 모든 교회가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직접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라스베가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분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야. 저분에게 가면 예언을 받을 수 있대. 저분에게 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분에게 가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나의 갈 길을 알고 싶고 나의 삶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준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에 먹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먹구름 뒤에 해가 머물다가 잠시 해가 쫑긋하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어둡던 그 구름 밑에 하늘이 해로 말미암은 빗줄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만든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명입니다. 특히 멀리서 쏘는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대의 스테이지에 주인공이 한 명 나타나고 멀리에서부터 길다랗게 쏘는 조명이 있는데 그것을 롱핀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롱핀 라이트를 쏘게 되면 무대는 깜깜하고 원형 하나가 생기면서 이 주인공이 가는 대로 그 조명이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깜깜해도, 온 세상이 다 죽어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빛을 쏘겠다,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렁탕집의 깍두기마저도 맛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찍고 스스로 겸비하여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부흥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도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제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자신이 성결케 되었어도 그 성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성결이기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종이 주의 말씀 듣기에 준비되었습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순종의 준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 성전에 있으리라. 만약 교회가 멀어서 자주 오시기 힘드시다고 한다면 따로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정하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홀리그라운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의 가시떨기에서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 이름을 드시고 그곳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홀리그라운드를 주목하시며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문제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 갈등들, 상황들, 선택의 상황에서 먼저 걱정하기 전에, 근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냥 금고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창고에 두고 썩히시겠습니까? 꺼내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